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끝 선교의 조기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좌인 죄론, 인류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 그것의 서론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선악과에 대한 진술, 또 그것의 진의,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악과,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선악과를 실질적으로 자기의 눈으로 이렇게 본 사람, 잘 알다시피 여러분 아담과 하와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 그 이후의 모든 인류, 그 누구에게도 선악과는 실상으로 보여진 그런 나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선악과의 실체, 또 생명나무의 실체, 우리는 들어서 알고 또 믿어서 알고 그리고 생각해서 우리는 실질적인 상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 외에 그 누구도 그 선악과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는 진실로 진리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기 또한 이해하기도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기도 심히 어려운 그런 나무입니다. 믿음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그림을 그려낼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실체로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서 형상화할 수 있고 그것을 또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선악과의 실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에 담고 있는 그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고민을 하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선악과는, 그 첫 번째 질문은 선악과는 무엇이냐? 선악과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부터 선악과에 대한 이해를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창세기 2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나 아담에게, 하와에게 먹지 말도록 금지되어져 있는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고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람은 선악을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선악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어질 가능성, 그 가능성은 유일하게 어떤 것으로도 아니고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선악에 대한 개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선악에 대하여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것은 선이다, 저것은 악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선악을 규정하는 능력 또한 있습니다. 선악을 알고 선악을 판단하고 그리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일상 속에서 선악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선악을 판단하고 그리고 선악을 규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말하는 진리를 따라 진리에 의해서 말하자면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선악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규정할 능력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는 선과 악의 개념의 차이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는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창조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가치는 보기에 아름답다, 먹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보기에 아름답다, 먹기에 좋다, 보기에도 좋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굳이 이원론적 이해가 아닌 이론론적 이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선과 악에 대한 이해, 개념이 생겨지면서 이원론적으로 좋다, 반대는 나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인간의 습성,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처럼 이해되어지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좋다, 아름답다라는 가치가 있고 거기에 대하여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다, 좋지 않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체계화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며 바로 이 세상의 원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간의 삶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삶으로 그렇게 창조되어진 본연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인간의 삶에 규정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가치가 규정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만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발전시켜서 선악과의 존재성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선악과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의 기록대로 보자고 한다면 땅에서 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에덴 동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더라라고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이해를 하자고 한다면 두 가지의 문장이 두 종류의 문장이 하나의 동사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성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한 구절의 말씀.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라고 해서 거기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나무도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동사에 연결 지어져서 이해를 해야 되는 문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어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성경을 번역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과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한 가지의 동사에 걸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동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경이 뭐라고 번역해 놓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보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더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처가 다르고 그리고 그 나무라고 하는 하나의 종으로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것의 출처는 땅에서 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이 세상의 나무들은 각종 각양의 나무들은 채소와 그리고 씨 맺는 열매, 풀과 씨 맺는 씨를 가진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와 그리고 채소 이 모든 것들은 땅에서 다 나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존재성은 출처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산 중앙에 그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집니다. 에덴 동산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어지기 전에부터 그 존재성이 있든지 아니면 그 창조의 과정 속에서 또는 창조가 다 이루어진 속에서든지 간에 적어도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존재하기 이전에 선악과는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출처가 없는 존재로서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서 창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이 세상에 출처를 가진 모든 생물, 사람을 포함한 동물과 식물의 모든 생물과 그 출처가 같지 아니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까요?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차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차원에 대한 이야기는 점은 1차원, 그리고 점과 점 사이의 선은 2차원, 그리고 점이 평면을 이루어서 하나의 면을 이룬 것은 그것이 바로 2차원의 세계, 그리고 3차원, 그 평면의 세계가 공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3차원의 세계, 그 세계가 우리의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3차원의 세계는 2차원의 세계의 확장이기 때문에 3차원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 살아있고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 존재는 무엇을 볼 때에 평면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공간을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움직일 수 있고 그것은 공간 이동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지금 서 있는 입장에서 제 전면, 평면으로밖에 못 보지만 여러분이 제 좌편, 우편, 뒤편으로 돌아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뒤를 가지고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고 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옆면과 뒷면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 3차원적 공간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이 세계에 공간과 시간으로 한정되어져 있는 이 세계가 공간과 시간이 초월되어진 세계, 그것을 우리는 4차원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차원의 세계에서는 3차원의 모든 존재들은 그대로 보이지만 4차원에서
공간과 시간에 상관없이 4차원 존재들이 있다. 근데 과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11차원의 세계까지 우리 인간의 사상으로, 다시 말해서 3차원적 사고를 가지고 추정해서 그 증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차원이 11차원까지라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 근거와 출처를 제가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과학자가 19차원의 세계까지 있다고 하는 그런 책인지 잡지인지를 본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과학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자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3차원적 존재이고 이 세상은 천지의 창조는 3차원적 세계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 외에 우리는 말하기를 영적 세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은 그 영적 세계에도 우리가 이해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영적 세계에도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19차원까지 존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10차원, 19차원의 꼭대기에 계시는 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그 만약에 과학적인 입증에 따라서 4차원의 존재가 있는데 그 4차원의 존재가 이 3차원의 세계에 유입되게 될 때, 진입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인식하는 것은 3차원적 인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원이 높은 4차원에서는 3차원에서 우리가 보는 인식되어지는 것의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그렇게 존재해 있는 것이 내려왔을 때 시간과 공간의 한정 속에서 그려지는 그림, 보여지는 형상, 만들어지고 만져질 수 있는 형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모든 존재, 과학이 말하고 있는 4차원부터 11차원, 심지어는 19차원의 모든 세계의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우리는 믿습니다. 귀신도 있고요. 마귀도 있고요. 천사도 있고요.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 차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구분할 필요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체적 존재뿐만 아니라 이렇게 규체화된, 규격화된 형상을 가진 뭐라고요?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3차원 세계 속에 진입해서 이렇게 있다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선악과는 그 출처가 이 3차원 세계의 창조의 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유물, 영적 세계의 존재,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존재로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존재,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며 그리고 생명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나무. 그래서 3차원 세계 속에 갇혀있는, 이렇게 갇혀서 뛰어넘을 수 없는 제한적 의미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시 말해서 선악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아는 것은 영적 차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3차원적으로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세계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다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순간 그 생명나무는 3차원적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생명이 영원히 있다고 하는, 우리는 영원 그러면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영적 세계에서의 시간은 그것은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여기에 속해 있는 한 시간으로 구분될 수 있는,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세계의 시간 개념입니다. 어쨌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의 출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적 세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선악과는 어떤 가치를 가집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보기에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가치, 그리고 먹기에 좋다, 좋다는 가치, 성경 속에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가치, 그 가치를 품고 있는 나무, 생명나무가 선악과일까요? 아닙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가치는 3차원적 세계의 표현으로는 없습니다. 이게 무가치한 겁니까? 아닙니다. 초가치한 겁니다. 이 세상의 개념, 이 세상의 가치 체계로 평가하거나 느끼거나 표현되어지지 않는 초가치입니다. 무가치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무의미가 아니라 초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해 있지만 에덴 동산에 존재해 있지만 에덴 동산의 세상의 피조물 창조 세계에 포함되지 아니한 그 나무가 바로 선악과와 생명나무이고 이것은 곧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하나님의 존재와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포함되지 않은 선악과와 그리고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존재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지가 자유의지냐? 자유의지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선악과와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무슨 자유의지냐? 그렇게 물음을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물음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제한적 자유의지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구별되어져 있는 면에서는 제한적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온전한 대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제한이 없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제한이 없는 의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자유의지의 체계 속에 포함되어져서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할 수 없는데 이거는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인간의 자유의지 주어진 풀 자유의지 그 완전한 자유의지 체계 속에 포함되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로 먹고 먹지 않는 것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절대의 명령, 하나님의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에 대한 명령, 생명나무에 대한 명령, 이 명령을 지키는 한에 인간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근거, 인간의 자유의지의 출처, 그것이 바로 선악과와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온전한 자유의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한은 인간의 자유의지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에는 다시 말씀드리되 가치가 있다고요. 3차원적 가치가 아닌 초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고요? 의미가 아닌 3차원적 의미가 아닌 초의미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고 없다의 범주에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지는 풀 자유, 온전한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깨어지면 인간의 자유의지, 온전한 자유의지 체계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선악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므로, 다시 말해서 가치체계, 초가치가 인간의 눈에 가치로 보여지게 될 때, 무의미, 초의미가 인간의 눈으로, 마음으로 의미 있다라고 인식되어지게 될 때, 인간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앞으로 계속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대화를 통해서 단 두 마디의 대화를 통하여서 선악과를, 하와가 대화 이후의 선악과를 바라보게 될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로 인식되어지는 순간, 거기에 가치가 포함되어지고 평가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의미가 포함되어지게 될 때에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선과 악, 이건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범주에 넣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먹고 싶은 자기 의지를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온전하고 순전한 원형적, 원초적 자유의지, 그 체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우리는 그 지금 깨어지고 무너진 자유의지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자유의지를 말하고 자유의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론을, 그리고 인류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서론에서 첫 번째 다루는 주제, 선악과란 무엇이며 그 선악과의 가치 체계는 무엇이고 존재성은 또 무엇이며 그 선악과의 출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게 될 것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뱀이 가지고 있는 간교라고 하는 개념이 에덴 동산에 그러면 선악에 대한 판단,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이미 체계 속에서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간교는 그럼 악의 개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소통의 문제, 하나님과 아담이 소통하였고, 아담과 하와가 소통하고, 아담과 하와, 또 하와와 뱀이 소통을 하고, 뱀이 그리고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소통했던 그 소통. 그러나 오늘 현재 우리는 그 소통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난 다음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간이 어떻게 인지를 했고 그 인지가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또 인지되어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서론에서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궁극적으로 죄의 부분을 단원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지 않고서는 성경 전체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